남 도적질과 남의 거 훔치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태연히 어마어마한 거짓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태연히 그래서 남을 죽인다. 제게도 참수하는 편지가 많이 옵니다. 우리 선교사들 참수하는 편지도 오고 우리 교육자들 참수하는 편지가 오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참수해 뭐 도둑질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온갖.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모선교지에 목사를 그곳에 있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합쳐가지고서 내게 편지 왔는데 완전히 이건 죽일 놈이라. 뭐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기도 안 하고 놀러만 댕기고 설교도 안 하고 잘못하고 뭐 편파적인 그걸 하고 당장 교회에서 불러들이지 아니하면 온 교인이 다 떠나고 없을 것이라. 지금 교인도 많이 흩어지고 얼마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야, 이 선교사가 이거 미쳤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당장 소환하라.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조사를 보냈습니다. 조사를 하고 와서 본 것은 형편없는 참소라. 좌우간 조사를 해보니까 공금에 손댄 적은 한 푼도 없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그곳에 몇몇 장로님들이 전도사와 짜고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참소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쓴 편지하고 정반대라. 완전히 거짓말로 사람 잡으려고. 그럼 그 말대로 믿고 집행했으면 한 사람이 선교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교회 권사님들이나 지역장, 구역장들이 교구 목사를 참수해서 오는 편지가 제게 종종 올라옵니다. 그 참수해서 오는 거 보면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참수예요. 우리 교구장은 가는 곳마다 돈 달라고 하고 가는 곳마다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그러고 뭐 이간 붙이고 뭐 어쩌고 그런 아주 뭐 비슷한 그런 편지가 오죠. 그럼 난 반드시 조사하죠. 안전위원회 이통해가지고서 그 다 조사하는데 10번 온다면 9번은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쯤은 참말이 있어요. 나 10번 중에 9번은 적나라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뭐 그냥 비슷한 거짓말도 아니고 막 완전히 참소로 사람 죽이는 거라.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 잡는 것 참 말로서 사람 잡는 것 무시무시합니다.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증거와 회방입니다. 마음속의 거짓 증거와 회방입니다. 20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럼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힙니다. 그렇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나가버리는 것뿐인데 뭐 그게 사람 인격을 더럽게 할 거 뭐가 있어요. 그건 잘못 먹으면 몸이 병들지 인격은 병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사람 더럽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와서 너 손 씻지 않고 먹었으니까 넌 중한 죄인이다. 우리 유대인의 유대를 어겼으므로 중죄인으로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먹는 것이 어떻게 죄인이냐.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버리면 그뿐인데 그게 어떻게 죄인을 만드느냐. 죄인을 만드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을 만든다. 정말 그 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었든지 뒤로 나가버리고 그건 죄가 안 돼요. 잘못 먹으면 집안 아프지. 아주 썩은 음식이나 불결한 음식을 먹어서 균이 들어가면 몸이 아프지. 도덕적으로 그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먹는 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되게 먹는 것도 있어요. 술을 취해가지고서 입에서 횡설 수설하고 막 이렇게 하면 들어간 술이 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횡설 수설하고 나쁜 짓을 하면 그 횡설 수설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잘못 써가지고서 마음에서 범죄한 것, 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늘 회개하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고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그 마음 바탕이 원래 부패하고 썩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이런 모든 것이 끝없이 넘쳐나와요. 끝없이. 그래서 오늘 사회가 흙탕물이 되어 있는 일도 이 마음에서 그게 다 넘쳐나오니 그렇죠. 아무리 교육을 받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머릿속에 있지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그 지식을 다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로 채워놓고 언제나 그 하늘나라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넣어야지. 마음을 비워놓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하늘나라로 채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니 하면 그만 마음이 비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마귀와 함께 들어와서 일단 마음에 들어오면 그만 교회 나가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주님 뜻대로 살기 싫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럼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우리가 늘 지켜야 돼요. 24시간 늘 우리가 마음을 지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데 매일 성경 읽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늘 분량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하늘나라가 점령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점령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등한히하고 기도 등한히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만 시험에 들고 온갖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우리 주여 23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왜 이 서로보니게 여자가 간절히 고함치는데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냐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고칠 의무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구약시대에 아직 소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섬기러 왔지 이방인은 주님께 아무 언약이 없습니다. 모세의 계약에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다윗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이방인하고 맺은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그전에는 다윗의 자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은 오직 그때는 유대인하고 계약 맺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도 오지 아니했고 이 여자가 말도 잘 못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고함을 쳤든지 아예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이요, 저렇게 부르짖고 애통을 하니 주님 좀 돌봐서 보내주시죠. 제자들은 보니까 뭐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데, 뭐 예수님 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뭐 귀신만 오면 쫓아내버려요. 예수님만 봐도 귀신이 기겁을 하고 자빠지고 피쳐나가는데, 제자들 보기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쉽게 내쫓는 귀신, 이 여자 저렇게 비참하게 울고 외치는데 그 좀 쫓아내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탄원을 했습니다. 주님, 저렇게 소리 지르고 비참하게 우니 주님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 가차올수록 중보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여기에 단호하게 주님 말해준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지금 언약 맺은 백성을 위한 메시아.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하고는 난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때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때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주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합니다. 하늘나라는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 이전입니다. 25절요. 그제가 와서 예수께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까지는 뒤에서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길을 가니까 뛰어와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부르십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뛰어와서 앞에 와서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저로 해외 부흥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몸은 하나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정말 괴롭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못 해주고 그냥 호텔에 들어왔는데 내 호텔 옆방을 전부 다 돈을 내고 점령을 해가지고서 밤새도록 거기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호텔에서 고수가 들어와가지고서 호텔에서 막 떠들지 말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그러니까 내 문 앞에 전부 꿇어 앉아서 쫙 독도해. 정말 죽을 징해. 그래 할 수 없이 나가서 다 안수 기도해서 달래서 보냈는데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꿇어 앉아있고 호텔에서는 막 나가라고 고함 치고 말이죠.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르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한 번은 달라스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버스에다가 교인을 데리고 밤 1시에 안수기도 받으러 교회로 왔어요. 호텔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뛰어올라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고 1시에 이렇게 왔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난 죽어도 못 내려가요. 나 지금 이제 목욕하고 들어누는데 또 새삼스럽게 옷 입고 내려가서 또 어떻게 안수하냐 말이야. 밤 1시다 말이야. 제발 날 좀 살게 해달라. 그 때문에 장로님들 내가 모시고 댕기지 내가 뭐 때문에 모시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려가서 그 목사님 만났어. 내 목이 날아가지 목사님 못 만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말을 잘못했어요. 열쇠 꾸러미를 북에서 내서 탁 땅에 때리면서 우리 장로님 보고
야, 이 자식아, 니 혼자만 살아라.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야, 이 자식아, 니 혼자만 살아라.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해야 된대요. 나는 목사로서 어찌할 수 없이 그분들 안수기도 안 받게 해주면 나는 여기 쫓겨난다. 노원차만 잘 처먹고 잘 살아. 그랬다. 그게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세상에 목사가 장로 보고 노원차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런 나쁜 놈이랬냐. 그래야 그 장로님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 그다음부터 내 해외 선교에 절대로 안 따라 나와요. 그냥 완전히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 받으려는 사람은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그래서 그날 내 지금 기억에는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도로 내려가가지고서 로비에다가 줄을 세워놓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올라왔다고. 뒤로 물러가야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심하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심합니다. 외국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외국 사람은 약속하기 전에는 내가 안 된다 하면 그래서 끝입니다. 한국 사람은 약속도 안 약속도 소용이 없어. 그냥 막 땡을 지릅니다. 요사이 꼭 데모하는 거 꼭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거. 경찰이 와서 끌어내도 안 나가는, 이게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이 없습니다. 아예 체면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의와 범절을 지키고 절도를 지켜야 되는데 정말 예의 범절 절도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원한 대로 막 고함을 치고. 그래서 한국 사람 해외 관광 여행 나올 때 구라파에 가면 한국 사람은 안 받습니다 하고 호텔에다가 크게 써붙인 데 내가 여러 번 보았는데요. 막 호텔에 와서 그냥 막 떠들어 제끼고 막 큰 라면을 막 그대로 먹고 화장실에다가 막 큰 라면을 갖다 집에 넣어놓고 막 밤새도록 화토한다고 떴다 놓았다 하고 고함을 치고 이래가 막 주변에 그 한국 사람 들어오면 막 다른 사람이 호텔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사절합니다. 호텔에서 그렇게 서는 사람 참 그거 보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억지를 부리고 끝까지 인노하고 마귀와 싸울 때는 억지로 끝까지 싸우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와 범절과 절도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돼. 그러나 마귀 앞에는 예의와 절도를 지킬 필요 없어. 마귀는 침노하고 들어가야 돼. 마귀 앞에는 그냥 여부 없이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마귀를 진을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6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다 유의해야 될 것은 병 고치는 것은 떡입니다. 떡이라는 것은 밥이란 말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 여러분 자녀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반드시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치료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주는 밥입니다. 밥. 삼시세 때 먹는 밥이에요. 자녀에게 줄 떡이 바로 치료입니다. 이건 특별한 과자도 아닙니다. 특별한 성찬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떡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병고침 받는 것이 특별히 어렵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한 것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평범하게 매일같이 받아먹는 떡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고침받아야 돼요. 아침에도 고침받고 점심때도 고침받고 저녁때도 고침받고. 이것은 병 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안 줄 부모가 있어요. 떡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그렇게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어떠한 특별한 형식과 의식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머리 빗고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맹없이 차려서 아버지 만나러 가요. 집에 있는 아버지는 잠옷 바람으로도 아버지 만나러 가고, 머리를 하나도 매만지지 못하고 산발이 되어도 아버지가 만나야, 아버지만 아버지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못해요.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면 여러분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광대고 온갖 다 해가지고서 착 해서 가지 아무렇게나 못 가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나갈 때는 물론 몸 매무새를 잘하고 나가면 좋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무나 나갈 수 있어. 언제나. 그렇죠?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무 이식과 형식 없이 아버지에게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시장터에서 장사하다가도 부르실 수 있고, 부엌에서 밥하다가 부르실 수 있고, 심지어는 드러누워 자다가 이불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이외에는 드러누워서 이부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이부자리에 드러누워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아무 의식과 형식 없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왜 아버지가 좋냐 하면은, 아버지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려면 다 이 시간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고 해도 나하고 시간 약속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시간이 바쁜데 여러분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온다고 만날 수는 없어요. 미리 다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아예 시도 없이 때도 없이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는데도 막 아버지 그거 불순하게 나타날 수 있고, 회의하는데도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내 바빠요, 아버지 귀 좀 빌려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안 갈 때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내 애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뭐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셋째 놈이 이제 일본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휴가 왔다가 돌아간다고 내게 인사하러 오는데, 글쎄 내 화장실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내 갔다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쫓겨나요. 어림도 없어. 어디라고 그 들어옵니까? 그러나 뭐 시도 없고 때도 없어. 그냥 아무 끄리낌도 없이 문 탁 열고 들어옵니다. 그건 왜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아침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한밤중에도 좋고, 아버지가 밤중에 자는데도 필요하면 들어가서 아버지 좀 깨어나세요, 나 이야기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 의식과 형식 없어도, 시와 때가 없어도 언제나 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무슨 말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쁜 말도 말하지만 내 슬픈 말도 말하고, 내 마음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요사이 아버지는 나빠져가지고 자식 손가락도 자르지만은 그건 오염된 아버지고, 정상적인 아버지로서는 자식 손가락 잘라서 먹으려고는 안 해요. 차라리 빌어먹기 낫지 강통차고, 자식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겠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돼. 나 같으면 차라리 깡통 들고 이웃에 동양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기려면 깡통 들고 동양 나가지. 어떻게 해서 자식 손가락을 잘라서 그 돈으로 먹고 살겠다 하나 말이에요. 이러한 부정은 오늘날 너무나 타락된 부정이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걸머집니다. 27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이 무서운 여자요. 이 남자 안 되기 잘 됐지. 이게 남자 됐으면 나라를 흔들 사람이요. 왜? 이 여자는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달라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에녹은 그때 여러분 천당에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그대로 그때부터 올라가십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엘리야도 그때 하늘로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채로 올라가십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강한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제약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 보십시오. 개들에게는 안 준다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참으로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는 여름 내내 마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멍석 깔아놓고 그냥 부엌에서 이제 밥상 가져오면 어른들은 밥상에서 잡수시고 우리 애들은 그냥 멍석에다 그대로 다 넣으면 그 옆에 멍석 옆에 개들이 앉아가 자꾸 꼬리를 내면서 참 어떤 데는 불쌍하고 어떤 데는 귀찮아 못 견디겠어. 그러면 우리가 먹다가 그냥 먹나 조금씩 던져줍니다. 밥알 또 던져주고 고기 벽다기도 던져주면 그 빨아먹고 난 다음 또 와서 또 꼬리를 흔들고 또 자꾸 입맛을 다십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머릿속에 팍 인상이 오는 것은 맞아. 내가 옛날에 그 멍석에서 밥 먹을 때 개들이 와서 자꾸 꼬리를 흔들면 원래 개에게는 우리하고 밥 같이 못 먹게 돼 있지만은 우리 애들이 그냥은 안 하고 자꾸 주워줘.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꾸중 들었습니다. 너만 빨리 먹고 개에게 주지 마라. 왜 자꾸 개에게 주냐.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몰래 눈치 보고서 그럼 개가 받아먹고 또 꼬리를 살라살라살. 아무리 개라도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때는 밑에 부스러기는 애들이 먹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발상이 어마어마한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니까 옳습니다. 그 말은 맞은 말입니다. 어디 감히 자녀 먹을 떡을 한밥상에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먹다가 부스러기는 개에게 던져주면 그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녀 취급을 받고 유대인 취급을 받아서 병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병고침 받는 그 부스러기 하나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하나만 먹어도 우리 딸은 나으니까 부스러기 하나만 주십시오. 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 전 솔직한 말로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요즘 말이 나는 내 머릿속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 하면 내 같으면 뭐라고요? 개라고요? 아니 안 줬으면 안 줬지 솔직한 말로 그래 개라고 불러요? 당신이 주님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안 주면 솔직히 안 주시지 개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나 같은 인간의 감정으로 당장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주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 아래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나이다. 이건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천냥빚을 물어야 되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묶이고 말로 사로잡힌 바 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그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 말 잘해야 돼요. 이 말이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같이 결혼해서 사니까 막 가지건 예의 체면체를 필요 없다고 남편도 부인에게 막말하고 부인도 남편에게 막말하면 그 집안은 막가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깨져요. 친할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여러분 상처를 입습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먹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가 때리는 것이 주먹과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언어 폭력.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아주 상가해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로서 우리가 친절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말로서 죽일 수 있어요. 이 부인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구약시대의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는 은혜를 말 잘해가지고서 뛰어넘었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드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한테 늘 믿음이 적다고 꾸중 들었지요. 베드로도 물으러 그러다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했고 폭풍우 속에 예수님을 잠에서 깨운 제 아들 보고도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냐 했는데 이 이방 여자 보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말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큰 믿음의 힘이 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말합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 이 말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또 입술로 부인해버리면요 만사 끝입니다. 입술로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날 버리셨다,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휴지 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는 굳세게 섭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의 말씀에 섭니다. 와, 주님께서 그 말씀 들으면 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감동한 거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굳었던지 단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냐하면 여자는 시대에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여자 믿음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시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때 시험하는 건데 이 여자는 원래부터 아예 은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계획에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믿음의 표현이 너무나 장엄합니다.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렇게 주님께서 무반응하던 냉정하던 예수님이 그 달라진 거 보십시오.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 안 하신다. 여자여, 그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다정한 모습입니다. 내 보기에는 오자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려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귀신에서 놓여난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제가 계신 것과 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돼요. 우리 국민일보 평생의 회원 텃밭에 심는 것도 이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 하나님이 텃밭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거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뭘 해줄꼬?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40년 목회 가운데 요번에 이 국민일보 평생회원 텃밭에 심고 난 다음 이후로 이만한 많은 기적의 간증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손주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가출사에 떨어지기를 원했는데 경쟁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국민일보 텃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했더니만 컴퓨터에서 뽑아가 통지가 왔는데 당선됐다고. 왜냐면 믿음이 컴퓨터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못 움직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 마음속으로 내가 믿어야지 그게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실천해야 돼. 실천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11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준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텃밭에 심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행하지 눈에 안 보이면.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보아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다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많이 나왔는데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은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눈에 보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와서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 안 나왔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나왔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오신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와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농담으로 말했지만은 그만치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속에 내가 믿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밖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15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갈릴리 쪽으로 주님이 옮겨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 아들 보고 종종 따로 나와 한적한 곳에서 휴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아주 뜨겁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는 또 휴식할 때는 휴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래째 하나님이 쉬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휴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드실 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래저는 그 일을 다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휴식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온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휴식하는 것에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일만 해서 또 안 되고 휴식만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하고 다시 자기를 재창조해서 또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상 주님도 인간 육신의 전례를 쫓아서 주께서 휴식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본 고장인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30절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죄인들이 모이고 환자들이 모이고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곳에 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마땅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러 병으로 걸린 사람들이 여기 모여야 되는 것이고, 여기 죄인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치료가 넘쳐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치료도 넘쳐 안 나오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평범한 연못입니다. 그게 뭐 다른 연못과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 행각 5이 있는데 쩔름발이, 기머거리, 벙어리, 기마른 자, 병든 자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것은 그 연못물이 동할 때마다 뛰어들어가는 자는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보통 연못하고 달랐습니다. 평범한 연못 같지만은 그 연못에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 모임과 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것은 여기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곳에 들어오면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담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몸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해방과 자유를 얻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연약도 심판하시고 마귀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병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약을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와 건강과 마귀에서부터 해방은 이미 이루어 놓은 주께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런 일이 날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 단호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병 낫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귀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떡입니다. 이미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매라고 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막는 담은 이미 무너진 담입니다. 무너진 담은 얼마 버티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로서 밀면 무너진 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무리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아 불쌍하도다.
가련하노다, 내가 동정하노라, 그렇게 말로 하고서 지나간 거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실제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고쳐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31절요.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병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병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병이 나음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만에 그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나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것이 있잖아요. 병들어 있을 동안에는 간증할 것 없지만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예수님께 오매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걷고 소경은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곧장 21세기가 다가옵니다. 명년 내명년이면 서력기원 2000년, 그래서 이제는 3000년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것인데, 이제 우리가 맞이한 이때가 말세의 마지막입니다. 말세 성령이 1901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주 300년 만에 거의 다 사라지고 주 600년에 카톨릭 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완전히 성령 운동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겨울이 다가왔어요. 눈 속에 푹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기독교회는 눈 속에 파묻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와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합쳐서 대성결 운동이 일어나서 눈이 녹고 가지에 삭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성결 운동도 일어나다가 1901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캔사스주의 토페카라는 조그마한 촌락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갔다 온 여학생이 정월 초하룻 날 철야 기도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처음으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성령의 역사가 거친 이후로 공개적으로 처음 방언을 말하고, 이것이 미국 아수사라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로 건너와서 거기서 대성령의 운동이 나서 전 세계에서 각지에 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유럽으로, 한국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건너가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운동이 줄기차게 났습니다. 1901년에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린 것이 지금 98년 만에 1000만 명, 1억 5천만, 2억 5천만, 3억 5천만, 4억 5천만, 5억, 지금은 전 세계 5억의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이제는 최후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른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삭이 나죠. 들을 떼서 그곳에 씨를 심어 놓으면 이른 비가 오죠. 가을 이른 비가 오면은 이른 비 받고 전부 밀보리가 다 났다가 그 다음에는 눈이 덮여서 봄철까지 눈에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만 전부 눈이 녹고 다시 자라기 시작한 열매 맺기 전에 와짝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싹 날이 맑아지면 완전히 익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른 비 성령은 사도시대에 임하였고 늦은 비 성령은 1901년도부터 임하여서 지금 98년이 걸려서 5억의 크리스천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이제 한번 주님께서 와짝 비를 주시고 난 다음에 들컥 날이 맑아지면 그때는 천사들을 통하여 추수하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우리들이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